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 6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필요한 부분만 좀 설교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 흐름이 너무 끊기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6장 부분이 좀 중요하기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뭐 여러분들 나누기도 했을 것 같은데 무엇이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일단 쓰여진 당시 그 당시는 AD 한 90년 정도 이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들이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요, 그냥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는다는 이유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착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다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보기 좋은 우리 형제 자매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죽을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교회 공동체원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절대적인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이 땅을 통치해 가신다. 그러니 너네 절대 흔들리지 말라라고 힘을 내라고 지금 위로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6장부터 16장까지 6장부터 16장까지예요. 7재앙에 대한 이 시리즈라고 할 수 있을까요? 7재앙 시리즈가 나와요. 한 3개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볼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죠? 오늘 뭐 인재앙이 뭐야? 나팔재앙은 또 뭐야? 대접재앙은 뭐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6장부터 16장까지 어려워요. 뭐 그 이유도 쉽지는 않아요. 매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없겠죠?
없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어려워도 조금 힘을 내 봅시다. 언제 또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또 이렇게 좀 쭉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다, 이때 한번 좀 공부해 보겠다 하고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서 한번 잘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5장에서는 요한이 이제 완성된 하늘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5장, 6장이 이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이거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뭔가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에 나오죠?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6장에서 16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면성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재앙이 나올 겁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이 세 가지의 심판들은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심판들 어디에서 이 근거가 된다고 했죠? 구약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볼 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냥 해석을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좀 이상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져온 그 말씀 갖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출애굽 모티브를 사용하는데요. 출애굽기 보시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거가 좀 같이 갑니다. 그거와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재앙은 뒤로 가면서 점점 더 이게 강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재앙 사건을요, 여러분들이 시간 순으로 보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 읽다 보면 이게 시간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6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시간적으로 읽게 되면요, 세대주의자들처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재앙들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라요, 한 번에 일어난 것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반복적이면서도 점점점 반복될 때마다 점진적으로 이 재앙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종말의 재앙이긴 하지만 어느 미래, 아직 모르지만 어느 미래의 한 시점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오시고 나서부터 재림까지 그 사이에, 지금 이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시면서 어느 이 미래에 일어날 일, 지금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아직 상관은 없고 나중이니까 좀 안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7개 인을 때는 장면 중에 첫 번째 인을 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1,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때니까 뭐가 나오죠? 흰 말 뒤에 있겠죠. 2절에 있겠네요. 네,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흰 말을 탄 남자, 뭔가 흰 말을 탄 왕자, 백마 탄 왕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 흰 말을 탔다고 뭔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좀 이걸 위장한 사탄이냐, 그렇게 천사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보니까요, 승리해서 면류관을 받았지만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정복자의 모습이에요. 1세기 당시 이 말을 타면서 이 활을 쏠 수 있는 민족이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야 그랬었지만 몽골도 그렇죠. 근데 파르티아 민족이 그때 유일했다고 해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몽골이나 우리나라는 굉장히 자유자재인데요. 이게
몽골이 그래서 이 세계 정복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르티아 민족이 이 쳐들어오면 뭔가 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이 굉장히 컸지만 파르티아 제국을 굉장히 이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 공포, 지금 이 이미지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핵의 공포가 있을 수 있겠죠. 뭔가 전쟁의 공포, 뭐 자연재해, 질병의 공포, 뭐 우리가 뭐 지금 코로나를 겪었지만 이러한 질병들이 있어도 얼마나 공포로 다가옵니까? 자, 이러한 공포가 공포의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첫 번째. 어린 양이 두 번째 눈을 떼자 이제 또 다른 내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고 하죠. 이번에 4절입니다. 자, 두 번째.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하죠. 자, 붉은 말 탄 자는요,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고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재앙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였죠? 공포.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자, 그리고 이어서 어린 양이 세 번째를 떼자 또 다른 내생물 중 하나가 오라라고 합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지금 어떤 말이 나오고 있죠? 검은 말이 나오고요. 6절 보니까 저울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네, 5절에 나왔었나요? 네, 저울을 들고, 네, 이거 5절 끝에 있네요. 저울을 가졌다. 이 저울은 뭘 얘기하냐면 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저울은요. 자,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보리 석 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하루의 품삯으로 겨우 지금 밀 한 대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봤자 뭐 쌀도 아니고 밀 이만큼 주는 거, 네, 엄청난 흉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말의 재앙은요,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고통이 밀어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적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를 봅시다. 8절을 봅시다. 8절.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이고 음부가 뒤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음부는 무엇입니까? 사망한 자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지금 모두 지금 이거는 의인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의 재앙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네 가지의 종류의 말탄 자들에 대한 재앙이 나와요. 지금 이 네 종류의 말탄 자의 이미지는요, 구약에서 봐야겠죠. 구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했어요. 스가랴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요.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지금 여기 나오는 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 나온 이 무엇이었습니까? 공포, 전쟁, 그리고 기근, 이 죽음, 이 재앙은 이 따로 이 뭔가 이게 구별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요,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전면적으로 다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허락을 받아 라고 했고 6절에 보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8절에서는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현재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는 하지만 허락한 범위 안에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 전쟁, 기근, 죽음과 같은 재앙이 현재에도 임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가능했다, 이것이에요. 특히 이 재앙들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가 갈수록 점진적으로 강화될 거예요.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 재앙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구원이 됩니다. 재앙이 될 것인가 구원이 될 것인가, 이것은 이 심판을 주도하는 분과의 관계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주님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분 맞습니까? 어떨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히려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될 때가 많죠. 주님은 분명히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심판의 때에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매일매일 삶에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지금 이제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5번째 인은요, 이 재앙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9절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 누가 나오죠?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러니까 이건요,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대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이들이 지금 삶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이 고난을,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지금 주님이 뭐라고 정립하시는가 하면, 그냥 이 고생이 정말 이 개고생한 게 아니라 그거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 지금 20대가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20대 때 죽어라고 여러분 30대들 20대 죽어라고 고생한 분들 있죠. 너무나 열심히 지금도 30대라고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좀 고생 좀 해보니까 내가 너무 광신자처럼 너무 고생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이 봉사를 너무 헌신을 열심히 한 것 같아 후회하면서 좀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있으신 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있는데요,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갈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열심히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10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 보니까 10절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핍박하는 자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핍박하는 자들. 자, 천국에 있는 순교자들이 보니까 억울해가지고 우리 복수를 좀 언제 줄 겁니까? 좀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 기도는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의인들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게 억울한 복수를 하기 위한 기도라면 천국에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의 기도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10절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재창조가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이 향기로운 것입니다. 자, 이 의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와요. 반응이 나오는데 바로 7째 인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11절에 나오고 있죠. 11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1절 보시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옷,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잠시 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라는 말, 너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쉬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이거는 연기하신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내가 좀 연기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니까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야 된대요. 차야 하기 때문에 지금 최후의 심판을 연기하신다고 해요. 자, 하늘 제단 아래 순교자들에게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무종들, 뭔가 약간 북한 말 같지 않나요? 동무.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요, 여기서는요, 함께
종된 자들, 이 동물은요 함께 종된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기처럼 죽임당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주님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에게 이 함께 종된 자들과 그리고 형제들이 있는데, 너희들처럼, 좀 더 정확하게 그들처럼 죽임당하길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이 아니고요, 그들처럼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들은 순교자인 거예요. 즉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이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최후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고 있는,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기 때문에 주님이 최후의 심판을 지금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그 순교자들의 함께 된 종들이고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긴 다음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누리지 마세요, 즐기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정말 적당히 조금만 내가 그냥 예배 생활만 정말 주일에만 잘 지키는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내가 이후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동무여 형제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지금껏 최종 심판이 연기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도 순교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순교자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집사, 장로, 권사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저는 리더 해볼게요. 아니면 혹시 저는 그래요, 목사까지는 주님이 시키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교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의 이 수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7장에 살펴보겠지만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다른 데서 이 14만 4천으로 묘사되는 게 바로 순교자의 숫자거든요. 근데 14만 4천 명은 딱 정해진 수가 아닙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이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이 뭡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또 12는 신약의 12사도들, 그리고 1000은 이제 많은 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수가 아니라요, 이거는 지금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 순교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제단 아래 죽임당한 자의 수를 완성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6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6번째 인을 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요 굉장히 우주적으로 이제 다뤄지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데요. 여기 보니까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을 입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별들은 대풍에 떨어지는 설익은 열매 같다.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상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거는 재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조 세계의 파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기 손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랜 시간 지금까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이 자연 세계를 하나님처럼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 창조 세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파괴는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창조 세계는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파괴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우리 눈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창조 세계의 파괴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아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옛세대들이 다 죽죠. 그리고 나서 결국 새로운 세대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에 비유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절대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속에 있는 이 신념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너지는 경험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이 고집, 난 절대 이건 안 될 거야, 그런 경험들, 그 고집들이 꺾이는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각종 전쟁과 기근과 환란으로 말미암아 삶의 이 터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이토록 목매고 있던 뭔가 스펙, 연봉, 아니면 결혼, 취업이랑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나는 한 번도, 어느 날 나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벌써 죽음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씩 놓게 되는 거죠. 인생의 본질을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은 무엇일까요? 옛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작은 종말을 경험해가면서 순교자가 되어지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순교자 못 돼요, 순교자 못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히 해야 될 일, 그게 무엇입니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기도를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를 어느 때까지 주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신다면 이 땅에서의 행복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진짜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시험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도 결코 짧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작은 종말을 경험해 나가며 순교자가 되어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